교육 끝나고 철로역정 이제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그 기독도, 그러니까 이제 기독도라 그러고 이제 번역자 말 크리스찬은 이렇게 그냥 말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장망성을 떠났습니다. 장망성은 우리가 사는 동네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세속 사회를 떠나겠다고 마음을 다짐해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기 전에 그 장만설 떠나기 전에 한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그 이 기독도가 막 이 엄청난 무게의 짐을 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전도자가 와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렇게 짐이 너무 무겁고 잠이 안 오고 이래가지고 어찌할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책에 써 있지 않냐고 빨리 긴박한 진노를 피해서 빨리 떠나가라. 결국은 빨리 세속사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그곳에서 나와라.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전도자가 알려줍니다. 뭐냐 하면은 두 가지를 지키라. 하나는 좁은 길을 가라. 좁은 길 가다가 나타날 때마다 좁은 길로 가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빛을 향해 가라는 거야. 빛을 향해. 이것이 우리가 성도가 가야 할 인생의 역적입니다. 길입니다. 역적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우리도 굉장히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항상 지켜야 할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좀 고난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옳은 길이고 항상 우리 가는 길에 빛을 봉하는 거. 어둡고 제약적이고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을 무너뜨리고 하는 이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고 빛의 길로 가라. 그렇게 안내를 해서 이제 기독도가 떠나갑니다.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계속해서 생명 하면서 기독도가 이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설미라 그랬죠? 예.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핸드폰 많이 하지 말고 지금은 이제 철로역적이니까 잘 들어 영화도 봤으니까 아마 기억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독도가 막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방해꾼이세요. 방해꾼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이 옹고집, 옹고집하고 유순환입니다. 유순환. 아주 순한 사람하고 옹고집하고 이렇게 해서 방해꾼이 따로 이 사람들은 같이 원래 이 장망성 같은 마을에 크리스찬과 같은 마을에 살던 사람인데 왜냐하면은 이게 떠나간다고 하니까 붙들러 왔습니다. 붙들러. 어쨌든 간에 저 크리스찬이 지금 이게 뭔가 홀려가지고 떠나가고 이 동네를 떠나가는데 잡아가지고 끌어다 놓겠다는 생각을 갖고 둘이 출발을 합니다. 뭐 말을 안 들으면은 그냥 강제로라도 잡아가지고 다시 데려가겠다. 이 멸망의 성 안으로 집어넣겠다. 이렇게 하면서 쫓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막 쫓아오는데 크게 부릅니다. 기독도씨, 크리스찬씨, 빨리 돌아오세요. 이러면서 막 둘이 따라오는데 지금 이 크리스찬은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 돌지 않게 다짐을 하고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갑니다. 가면서 여기도 막 기도 맞고 소리가 들리니까 맞고 줬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계속해서 쫓아오게 되면 쫓아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계속해서 쫓아오다가 어느 정도 다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자고 사람들이 이게 절대 자기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쫓아오게 되는데 할 수 없이 나중에 이제 뭐 길을 막고 떠나는데 가까이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안 되겠다. 작전을 바꿉니다. 기독도가 어떻게 보냐. 어차피 여러분들이까지 나를 따라왔는데 이제 그냥 나랑 같이 갑시다. 당신이 살고 있는 당신이 살고 있는 우리 마을, 그 마을은 이제 곧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잿더미가 될 것이니까 여기까지 그냥 따라왔으니 나와 함께 떠나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해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옹고집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기가 막혀서 정말로 이 멀쩡한 도시가 왜 망하냐고. 그리고 당신은
우리 동네에 살던 그 추억이 있지 않냐고. 추억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왜 거기를 떠나. 거기 지금 살만한데 왜 떠난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온거집이 떠나지 말고 그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떠난다는 게 참 어렵죠 사실은. 저도 제가 제일 어려운 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것 중에 어려운 거 하나가 제사 지는 거. 제사 지는 거. 저는 어릴 때 이 제사에 대한 추억이 많거든요. 제가 제사를 열심히 잘 됐다는 것보다는 제사밥에 관심이 많았어요. 제사 드리면 거의 가족의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제사는 거의 축제 우리 가족에. 예. 그리고 그 뭐 묘상 가면 그거 드릴 때는 그냥 쫓아가서 거기 있으면 해도 떡을 이만한 거 한 덩어리 줘요. 그래서 제가 그 인절미떡 그 하얀 그 고물로 한 인절미떡만 생각하면은 그렇게 그것만 내 옆에 있으면 그렇게 그게 풍성해요 지금도. 제 아내가 그걸 보고 어디 가서 인절미떡만 나머지 갖다 주고 그래요. 얼마나 풍성했으면. 이런 것들을 떠나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온고집이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시 왜 떠나냐고. 이렇게 좋은 추억들도 있고 했는데 그렇게 빨리 돌아갑시다 이러니까 기독교가 하나님의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낙에는 길을 나섰으니 끝까지 끝을 보고 말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가기만 하니까 이제 안 가겠다고 안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뭐 계속 설득해도 안 되니까 이제 온거집이 이렇게 하는데 이제 포기를 합니다. 잡아갈 수도 없고 막 끌고 가려고 원래 왔는데 도저히 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하고는 이 온거집 유순환 씨한테 유순환 씨 그냥 우리나 돌아갑시다 같이. 그래가지고 돌아가자고 하니까 이 그 사이에 유순환 씨는 좀 설득이 됐네. 그래가지고 아니 잠깐만요. 아니 혹시 우리 기독교가 하는 말이 사실일 수도 있잖아요. 저분이 찾는 것이 우리 거보다 훨씬 귀중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만 좀 생각해 봅시다. 이러니까 그 저기 이 온고지가 뭐냐면 유순환 씨 당신까지도 바보짓을 한다고요? 내 말을 듣고 돌아갑시다. 이 열 빠진 친구가 어디로 우리를 데려갈지 모르니까 그냥 돌아갑시다. 유순 빨리 갑시다. 그냥 갑시다 하니까 유순환 씨가 자꾸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미적미적 하니까 아이 빨리 저랑 같이 갑시다. 동해에서 갑시다. 이러니까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럴 때에 이 크리스찬이 그럽니다. 유순환 씨 당신이라도 나랑 같이 갑시다. 부디 나랑 동행해 주세요. 나랑 같이 가는 이 길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길인 것입니다. 정말로 미심쩍으면 여기 내가 들고 있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글쓴이가 내용을 피로 증명한 책이니 이것보다 확실한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이것이 맞다고 했으니까 이걸 따라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유순환 씨가 넘어가 버리고 말았네. 따라오다가 그래가 온고집 씨는 그냥 결국은 한마디 하고는 그냥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고집 씨는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온고집이라는 사람은 변화된 세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새로운 문화나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주 답답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방식만 고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온고집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를 올바른 것을 잘 깨달았으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고 그럴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달력 만들고 하는 가운데 뭐냐 하면은 고집쟁이 아이들 이런 그 단체가 있어요. 근데 고집스럽게 잘 만드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온고집이라는 게 고집을 잘못 피우면 이것만큼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천례역정에 이걸 쓴 사람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걸 쓴 것 같아요. 온고집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려면 정말로 잘하는 일, 좋은 일에, 의로운 일에 고집을 부리라 이거죠. 근데 자기 자아에 빠져가지고 고집을 부리지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이런 가운데 노인분들이나 시골에 계신 분들, 어촌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마음을 열면 굉장히 좋은 신자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온고집 씨는 이렇게 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서 이제 유순환 씨와 기독도가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이제 그 철로 역적 하늘나라 가는 길들을 걸어갑니다. 사실은 혼자 가는 길도 굉장히 어려요. 외롭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유순환 씨가 있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같이 해서 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유순환 씨가 묻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목적지에 가면은 정말로 좋은 것들이 많이 있냐 그러니까 유순환 씨가 성경에서도 얘기해. 거기 가면은 천사, 스랍이라고 하고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도 보고요. 금연류관을 쓴 장로들도 만나게 되고요. 황금 하프를 타는 성도들도 만나게 되고요. 우리 여기서 찬양할 때에 그 막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우리가 환상 가운데 마치 황금 하프로 찬양하는 같은 느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느낌을 그런 세상을 만나게 될 거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거기 가니까 가면은 주인은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분이고 그분은 한없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고 그 안에는 생명수 강이 넘치고 황금 보석이 식으로 된 집에서 우리가 살게 되고 생명 과일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인자하심은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 물을 때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곳의 주인은 우리한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을 그의 말씀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이 거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순환 씨가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도대체 이거를 진작 나한테 좀 말씀해 주시지 이제 이거까지 왔어요. 진작 말씀해 주시지 이런 마음을 갖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 이런 것들을 몰랐었는데 몰랐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크리스찬에게 해줘가지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손을 잡고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골짜기를 가다가 말고는 그냥 골짜기 옆에 있는 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 수렁이 뭐냐 하면은 낙담의 숲입니다. 낙담의 숲. 낙담의 숲에 빠져가지고 뭐 서로 막 둘 다 빠져서 헤어나기가 막 어렵습니다. 그 막 서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 유순환 씨가 얘기합니다. 아니 크리스찬 씨, 기독도 씨 도대체 이때 빠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기독도도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글쎄요 나도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또 짐이 너무 많이 더 힘들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유순환 씨가 막 짜증을 냅니다.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 길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안 된다고 막 원망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걸으면서 얘기했던 그 뭐 앞으로 우리가 그래서 만나야 할 곳은 뭐 황금길이고 뭐 황금집에 살고 뭐 생명수 강가에 흐른다고 그랬는데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행복한 삶이냐고 어떻게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들었고 어떻게 행복한 삶이 있냐고 막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제 여기서 밖에 나가기만 한다면 나는 당신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사는 마을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깊은 수렁이 원래 장망성 멸망의 도시하고 좁은 사이에 있는 큰 수렁이거든요. 그 수렁은 좁은 문도 다 거의 갖게 되고 빠져나가게 되면 저쪽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멸망의 도시도 거의 닿게 될 만큼 그런 큰 수렁이었는데 이 사람은 막 흐쩍흐쩍하다가 겨우 해가지고 멸망의 도시 가까이 있는 수렁 그쪽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와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멸망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는 이 철로 역정에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고 많은 쾌락과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례자의 자세가 안 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이 유순환 마음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럽다면 마음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유순환 씨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순례길 가운데 요즘 산티아고 길 TV에 나가지고 우리 김명수 권사님 한번 가보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젊었으면 예, 이분들하고 다 같이 한번 가고 싶어요. 사실 나는 우리 교인들하고 어디를 이렇게 가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예, 젊었으면 가고 싶은 생각인데 그 산티아고 길이 그 한 800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 길을 얼마 전에 그 TV에 설명하게 나왔던 그 누구지? 차성원이하고 유해진 나와가지고 거기서 스페인에 하숙집을 했던 그 길이 거기 하숙집을 했더니 거기다가 이게 원래는 누구냐 하면은 야고보 우리 그 12제자 가운데 야고보 제자 있잖아요. 야고보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가장 일찍 죽거든요. 우리 성경 공부했잖아요. 사도행전 12장인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나오는데 그 헤롯이 그 헤롯 아그리빠가 이렇게 막 교회를 막 핍박할 때에 모델로 누구를 죽이냐, 교회가 막 성장하고 막 할 때 모델로 누구를 죽이냐면은 야고보를 죽입니다. 죽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 이제 그 후로부터는 사실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사실 이 야고보라는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은 선교사로 많이 가잖아요. 이제 바울도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야고보도 선교를 간 거예요. 나름대로 혼자 이제 그 야사에 그 갔던 게 뭐냐면 스페인하고 이 포르투갈 지구로 갔을 때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산티아고 그 순례의 길이 야고보의 길이 야고보가 갔던 그 길인데 그 가가지고 왔다가 순례하고 복음 전도하고 돌아왔다가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아그리빠에서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처형을 당했을 때 그 시체를 기독교인들이 시체를 안 내주니까 훔쳐가지고 간 거예요. 갔는데 가다 보니까 어쩐지 모르니까 그 배로 해가지고 천사가 안내를 해가지고 스페인 어디에다가 시체를 이렇게 묻은 거예요. 묻었는데 이거는 이게 야사예요. 정사는 아니고 이제 전설 같은 거죠. 어쨌든 간에 묻었는데 그리고 나도 누가 야고보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몰랐는데 이게 왜 나중에 이제 그 어떤 자가 은둔자들인 게 이제 그 깊이 이런 산속에다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러니까 야고보의 무덤이 산티아고 어디에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찾아간 것이 캠푸스 스텔라. 이런 거 예쁜 게 뭐냐 하면은 별이 떠있는 들판이래요. 별이 떠있는 들판. 아 멋있어. 별이 떠있는 그 들판에 거기에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그 무덤인데 거기에 그 기독교인들이 순례길을 이제 걸어갔던 게 원래 이제 그 후에 교황에 의해서 순례길이 해가지고 순례의 길을 다녀오게끔 그렇게 이제 많이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이제 그 순례의 길이 돼가지고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그냥 걷는 거. 이렇게 걸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외로움, 그 힘듦,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나한테 고난과 어려움을 줬는데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건가 하면서 그 길을 갔다 오는 사람들이 철이 들고 인생이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중에 가볼 수 있을까요? 아멘. 네, 우리 이설민이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70살 나중에 돈 모아가지고 한번 가야 돼요. 네, 후원금 낼 거야. 설민이가 하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가는 게 그게 순례의 길입니다. 순례의 길. 순례의 길에는 이런 신중함, 고독, 아픔, 힘든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근데 유순환 씨는 그런 자세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한번 수렁에 빠졌다 그냥 가버렸잖아요. 돌아가 버린 게 유순환 씨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많이 헤맬 때에 기독도 혼자나마 수렁을 헤매는데 그때 당시 헬프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해주는 겁니다. 헬퍼가 말하기를 이 늪에는 그 발판들을 만들어놨는데 왜 발판을 찾지 못하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밑에 발판을 해놨는데 못 찾았다. 다 엉켜 있으니까 막 온갖 쓰레기가 다 들은 수렁에
다 엉켜 있으니까 발판을 찾지 못하기도 하고, 사람들 가운데는 거기에 수렁에 빠졌다는 생각 때문에 두렵고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발판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발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자꾸 일어서만 되는데 우리는 수렁에 빠지면은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빠졌거나 정신없다 보니까 못하는 걸 못 밟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퍼가 그럽니다. 크리스찬씨 발판을 한번 찾아보세요. 발판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기퉁에 이제 나중에 나와가지고 헬퍼가 이렇게 끄집어내 줍니다. 예, 빠져있는 것을 끄집어내주고, 끄집어내줄 때에 크리스찬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여기에 이렇게 막 수렁을 이렇게 넓게 만들어, 이것을 왕이 이것을 다 메워버렸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 수렁이 없이 싹 메워버리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헬퍼가 말하기를 여기에는 이 늪은 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죄의식에서 비롯된 온갖 찌꺼기들이 밀려드는 바닥 중에 바닥이거든요. 이것을 낙담의 늪이라고 부릅니다. 죄인이 자신의 절망적인 형편을 깨닫는 순간 심령에 솟구친 회의와 두려움, 맥바지게 만드는 걱정, 근심 따위 갖가지 끔찍한 괴로운 생각들과 함께 뒤엉켜 이 늪에 고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늪은 인간들이 갖고 있는 온갖 걱정과 염려와 수없이 많은 것들이 여기에 다 엉켜있는 늪이, 이게 낭망의 늪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염려와 걱정이 너무 많죠. 사실 설교하는 저도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예, 걱정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걱정이 너무 많으면은 이게 병이 돼요. 병이 되니까 때로는 우리가 좀 놓아야 돼. 그걸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놓을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요. 예진이가 제가 뭘 하면 걱정을 많이 하면은 가끔 제가 이런 소리가 들려요. 아빠는 하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런 소리가 나한테 들리기도 해요. 때로는. 들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걱정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런 걱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런 모든 쓰레기가 여기에 다 있는 것들인데, 그리고 그런 걱정, 괴로움, 그 다음에 번뇌,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아픔,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있는 것이 바로 이 늪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늪은 임금님이 아무 해도 할 수 없는 글이고, 하나님께서 그 대신 임금님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그 발판들을 만들어놨는데, 그 발판을 잘 찾아지는데 사람들이 두렵고 그 다음에 걱정이 많고 해가지고 발판을 찾지 못한다고. 이 발판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헬퍼에 의해서 거기서 이제 뻗지고 나오는데, 그 헬퍼는 바로 누구냐 하면은 바로 미리 앞에 갔던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헬퍼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사람이라서 아주 신앙의 깊이가 아주 깊은 사람, 이런 사람을 헬퍼라는, 이 헬퍼가 바로 뭐냐 하면은 이렇게 초보의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길을 잡아주고 안내하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바로 헬퍼인 것입니다. 그 헬퍼가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을 중간에 가지고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건져주게 됩니다. 시험 당했을 때에 이렇게 일어서세요라고 건져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말로 아주 어렵게 목회를 하다가 노예에서 강원도에 세미나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노예에서 괜찮은 세미나니까 무료 세미나하고 또 차로 한꺼번에 갔습니다. 갔었는데 세미나 도중에 막 열심히 말씀도 꺼내받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 오기를 집에 불이 다 타버렸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 목사님이 정말 너무너무 좌절이 된 거예요. 노예 세미나 와가지고 집이 다 타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세미나 중간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려고 하니까 돈이 딱 9,000원밖에 없더래요. 돈을 빌려달 수도 못하고,
나는 그 소리도 잘하는데 돈 없어도 빌려달라는데 빌려달라서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냥 기도했대요. 누군가가 나한테 차비 있냐고 좀 묻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 기도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했는데 정말 어떤 사모님이 돈을 주대요. 돈을 이게 차비 있냐고 하면 정말로 차비 있냐고 해서 돈 없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돈을 주대. 차비 가져가라면서 그거 가지고 차 타고 오는 도중에 막 너무너무 마음이 심란하고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고 이게 가서 이게 새를 들고 있는데 그 새집에 타고 났으니까 어떻게 이것을 보상해야 될는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막 옆에 마누라가 옆에 타고 가는데 아무리 사모이지만 꼭 그 요배 안 할까 막 그냥 죽으라고 하는 그 소리가 들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가는데 막 기도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마음이 편해졌더래요. 너무너무 평안해지고 했다가 가는데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살짝 눈치로 이렇게 옆에 사람을 보니까 자기보다 이분의 그 얼굴이 더 밝더래요. 그래가 얘기를 해보니까 서로들 얘기가 맞아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맙시다. 이 목사님은 만약에 이제 가가지고 성도들 어떻게 보고 교회가 목사님 사택해놨더니 교회 전도가 되겠냐고 막 이런 뭔가 걱정이 그러니까 이 아까 전에 했던 그 수렁의 늪에 그 잡스러기가 가득 찼던 거예요. 근데 마음을 평안해 가가지고 가서 어쨌든 간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도움도 얻고 해가지고 잘 해결하고 그렇게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중국을 갔다 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짐을 대신 좀 내 거 하나만 좀 붙여달라 그래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거기다가 막 마약 같은 거 넣어가지고 보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절대 나무에 좀 붙이면 안 되는데 당시만 해도 그냥 하도 소원하니까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서 뭐 붙여줄 수밖에 없어가지고 자기는 짐이 얼마나 붙여줬대. 붙여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집사님 같더래. 그래서 집사님 아니잖으니까 자기는 집사님 아니고 자기는 교회 안 다닌다 그랬대. 그러다가 또 한참 이제 여러 가지 막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고백을 하지만 옛날에 집사였는데 제가 그만뒀다고. 그 왜 그만뒀냐고 하니까 사실 IMF 때 자기 남편이 사업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깡그리 먹고 그러는데 또 그 겹친 것 중에 불이 나가지고 집이 그냥 타버렸대. 집이 다 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예수고 몰고 낭망의 늪에 빠져서 그만 둬버린 거야. 그랬는데 중국 갔다 오다가 집 부탁하다가 그 목사님을 만났네. 그때 그 불한 분당 경험 있는 목사님을 만났잖아. 그 목사님이 불난 것 때문에 얘기를 다 했네. 사실은 나도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더니 막 이 여자분이 막 펑펑 울더래. 펑펑 울면서 내가 그랬다고 내가 예수 믿다가 이렇게 끊어졌는데 정말 마음은 늘 힘들고 어려웠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한테 고백하고 다시 교회를 나가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해서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바로 그 목사님 누구냐 하면은 헬퍼입니다. 헬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주변에 헬퍼들이 있어가 우리를 도와줘서 하나님께서 신앙한 이 길들에 가는 그 길에 정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인생의 길은 이 길을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작정한 성도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 그 길을 가게 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길이 바로 참다운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참다운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독교처럼 다시 생명 하면서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